오늘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2절에 보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이 마하나임이라고 이 야곱이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미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마하나임이라는 이 뜻은요, 두 진영, 두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무리가 있다. 이 야곱이요,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야곱과 이 천사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하나임, 이 두 무리, 두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란 이 단어를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정확한 해석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 두 그룹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두 그룹일까요? 왜 두 진영일까요? 한간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두 그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두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또 야곱이 데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과 또 야곱이 거느리고 가는 모든 그 동물들, 모든 재산들, 그 모든 것을 한 무리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지금 그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 이 천사들과 만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군대와 만나는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을 그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도 천사들로 번역을 하고 있죠. 천사는 때로는 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군대처럼 많은 무리로 천사가 한 군대가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라고 하면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 천사는요,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 그렇게 천사는요, 인간보다 조금 더 낮게 지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 존재가 천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로 또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늘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아무리 천사가 와서 나타나서 말한다는들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 이삭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족보이죠. 이 야곱의 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 형의 이름이 에서였습니다. 에서랑 이 야곱의 이름은
이 태어날 때 그 장면을 보면은 잘 그 이름의 의미가 나오고 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랑 야곱이 쌍둥이였어요. 뱃속에 두 태가 같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로 나오는 에서는 몸에 털이 있고 몸이 붉다 해서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그 자손들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는 거죠. 에돔도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에서가 나가려고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 먼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발꿈치 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쌍둥이가 있는데 발을 잡고 나온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야곱은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비유적인 표현들로 보면은 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에 썩 그렇게 뭐 긍정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말이 있죠. 아, 내 발목을 잡혔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발목을 잡혔다. 아,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목을 잡다, 이 발꿈치를 잡다 이런 거는 뭔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뭔가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부정적인, 긍정적이지 못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욕심도 꽤 많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좀 얻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을 이렇게 쭉 묵상할 때에 참 우리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내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야곱을 하나님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일생을 보면은 끊임없이 그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자신의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늘 끊임없이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판단, 내 의, 나의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을 책임져 주신 듯이 또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곧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특별히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많이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꼭 교회 와야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나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워 있을 때라도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만나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꿈에서 만나게 되는데 언제 봤냐?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났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왜 도망했습니까? 야곱이 형에게 이 팥죽으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에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죽 한 그릇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달라고. 야곱이요 꾀를 부린 거죠. 그럼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 그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파십시오. 에서는요 장자 명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가치 없게 생각했던 거죠. 알았다, 내가 그걸 팔겠다 하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 명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요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대신 그 축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축복까지 받습니다. 형은 졸지에요 두 가지를 다 뺏긴 거예요.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그 축복도 빼앗겼습니다. 아니 그럼 왜 축복 또 해주면 되지 왜 한 번이면 끝이냐?
아버지 이삭이여 에서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얘기했거든요. 이 축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그 혈통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장자의 혈통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그 축복은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요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그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가 피신시키는 거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렇게 사랑받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야곱은요 어머니 치마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며 또 사냥을 하며 아주 남자다운 상남자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아주 곱게 자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혼자 홀로 그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꿈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지키시겠다, 너를 도우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돌베개 뱉던 그 돌단을 쌓게 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외삼촌의 집에서요 20년 동안 그가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주시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재산이 막 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시니까 그 주변 환경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으면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 받으면 우리 주변 환경이 복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받으면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복 받으면 내 직장, 사업장, 자녀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이요 복을 받습니다. 야곱은요 뭐 일당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품삯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열심히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왜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딸이 2명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게 있죠. 그가 다시 그 아버지의 땅으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라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외삼촌이 야곱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복 주신 것을 알았어요.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에요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는데 외삼촌 집에서 나갈 때도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이 참 이게 도망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바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외삼촌 집을 떠나 돌아가는 그 길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어려운 상황이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앙심, 그것을 아직 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야곱이와 그 길을 가다가 이 마하나임 그 지역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곧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힘을 주시는데요, 야곱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참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렇게 야곱을 맞이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마하나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뤘는데
그럼에도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불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요, 그의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그 종들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서에게는 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자신은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주종 관계가 된 거예요. 형인데 형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재물들, 나에게는 소도 있고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그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알리겠습니까? 형에게 그것을 왜 알려야 됩니까? 지금 주중관계가 성립이 됐죠. 그러므로 나의 주인인 야곱, 이 에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도 주인 것입니다. 형 겁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형에게서 빼앗았던 장자의 명분, 또 축복,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다 나에게 있으니까 이것 모두가 다 형 겁니다. 왜요? 너무 두렵고 답답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종들이 돌아왔습니다. 야곱에게 돌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왜 옵니까? 뭐 맞이하려고 오겠습니까? 그 안각품을 갚기 위해서 그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거든요. 야곱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아, 형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좀 잘 모면해서 어떻게 잘 피해볼까. 그게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형이 만약에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빨리 도망가자. 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은 자기 생각을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태를,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모면해 볼까?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게 두 때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좀 지켜주세요. 형 에서에게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동물들을 떼를 짓습니다. 떼를 나눕니다. 몇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씩 보냅니다. 한 떼씩. 그 때를 보내면서 이것은 곧 형 에서를 위해서 보내는 예물이다.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볼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두렵고 힘든 답답한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뭔가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 자꾸 구합니다. 먼저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 내 힘, 내 권력,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자꾸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 내 꾀를 씁니다. 내 머리를 돌립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에 야곱도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그 야곱의 모습, 우리도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깊이 늘 개입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늘 깊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야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 마음 가운데 여태 살았는데 아직도 놓지 못하는 쳇바퀴 도는 듯한 그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됨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꾀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동물들도 그렇게 떼를 나눠서 이 에서에게 먼저 보냈지만 자신의 가족들도 떼를 나눴어요. 자기에게 좀 중요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내고 조금 덜 중요한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죠.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서 얻은 두 아내가 있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입니다.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 때문에 20년을 그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고 힘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레아와 라헬 그에게는 첩이 그 하녀들이 있습니다. 비라와 실바가 있죠. 그래서 맨 먼저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첩의 이 하녀들의 자녀들을 먼저 보냅니다. 이 비라와 실바와 그의 자녀들이 한때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와 그의 아들을 또 한때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그가 빠져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가장이면 담대하게 좀 나아가야지. 가장이면은 나머지 가족들을 뒤로 해놓고라도 자기가 먼저 가서 뭔가 좀 일을 처리해야지. 그게 멋진 가장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너무 연약한 존재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그 치마폭에 자랐던 그 야곱, 그가 그 가족들을 보낼 때도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는 것,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붙들림 받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다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을 하면서 그가 천사가 그의 뼈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 그 환도뼈를 친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인간에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큰 오점을 남게 되는 겁니다. 남자로서 남자의 힘을 써야 되는데 이 환도뼈를 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약한 것들로, 그가 약한 것을 통해서 그가 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다듬어 나가실 때,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가실 때에 우리의 강한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나의 강한 자아를 깨트리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깨트리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트리신 다음에 사용하셨지 강함 가운데 쓰지 않으시거든요. 야곱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함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도뼈를 치심으로 다 깨트린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붙듭니다. 그 천사와 씨름하며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구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가 이제는 그 약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강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십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야곱을 만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바라기는 약한 것들로 저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강한 것들을 철저하게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철저하게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늘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마하나임 가운데 또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또 약복 강가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